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바 풍성한 사랑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살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기본기 5가지 중 4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 기독교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살아내는 데까지가 바로 배움의 영역인 것이죠. 늘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배워도 그 배움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지식은 우리에게 독이 되곤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정말 몇 날 며칠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신나게 답을 적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잘못된 자료로 공부를 했으니 답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열심과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중 하나는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라 자청하고 또 그렇게 불리는 바울이었지만요,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이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바울은 1절에서 그러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이 구원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의를 좇아 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말씀을 맡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32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죠. 33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기초돌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다가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한 힘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던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진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더 큰 열심과 열망이 있었죠. 그것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히 알고 지키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열심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게 되었던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의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 이해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러한 열심이 오히려 그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 더 그 자신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 간절한 심정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은혜로 받은 언약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신들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죄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열심의 위험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 열심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니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곤 합니다. 제 아들이 13살인데요. 한창 축구를 좋아할 나이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종종 친구들과 어울려서 축구를 하다가 집에 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축구를 하고 집에 와서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을 쫓아서 이리저리 상대편을 따돌리며 슛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골이 상대방 골대가 아니라 자신의 골대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책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어대는지 몰라요. 우리도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수고했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과 지식입니다. 초행길을 운전해서 갈 때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도, 이정표, 내비게이션은 모두 그 방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감각을 믿고는 지도도, 이정표도, 내비게이션도 다 틀렸다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겠죠. 서로 도착한다고 해도요, 엄청 돌고 돌아서 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뿐인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진리를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을 하니까 진짜 진리를 들려줘도요, 오히려 그 올바른 진리가 가짜라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그 가짜 진리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인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조리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기 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올바른 진리를 배웠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진리가 내 안에서 아름답게 심겨 있고 또 잘 꽃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진리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한계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열심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나의 열심을 통해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올바른 진리이시며 올바른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진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진리를 찾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